할렐루야. 사랑하는 산송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가시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피 흘려주신 그 공로 힘입어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가난한 백성처럼 세상과 섞여 거짓 신들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풍요로운 삶이 축복이라며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종려주의를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장 낮고 낮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여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 기도하게 하시고 배신의 죄로 인해 슬피 울었던 베드로의 절절한 통곡이 이 시간 우리의 통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신 쓴잔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었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 많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음을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묵상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 순잔이, 그 고통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내게 허락하신 새 생명이었고 주님의 부활이 내게 주신 큰 은총이었음을 눈물로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주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 때로는 징계하시나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분도 또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간구하오니 질병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재앙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층과 이념의 대립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을 훔치는 사이비 집단들과 달콤한 약속들로 표몰이하는 정치 세력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람과 성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더럽혀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 삶의 현장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도우셔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옵소서. 선포되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호산나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이상적인 통치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일명 그 철인 통치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 철인만이, 철학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순과 문제점,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철인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요, 철학자들에게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철학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국가 그리고 철인은요,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사상에서부터 정치 철학과 또 이상적인 국가관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국민 소통을 위해서 2017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들어가 보면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올라온 글들과 제안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 인격과 철학과 사랑과 행정력 두루두루 다 갖추고 모든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 스스로를 추스리고 다스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모든 국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국가적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꿈이 대통령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꿈입니까? 많은 친구들이 건물주가 되겠다,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 또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통치자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 땅에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유명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곧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그분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공평하게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무리들,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던 그날, 백성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입성 행렬이 시작되자 그들은 소리 높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요, 백성들이 참된 평화와 공의로 다스릴 왕, 그 왕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결코 무정부주의적 이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지 정치적인 어떤 기능만을 수행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왕,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세상에 임할 때에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왕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마음 속에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요, 이 왕의 계획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연한 행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진 섭리의 행진이었던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메시아가, 즉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채 그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때를 기다리신 후에 정확하게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하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화려한 말, 백마, 군마 이런 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 바로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들은요, 성경의 정확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9장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해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감람산에 있는 마을 벳바게 베다니 마을은요, 예루살렘과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쭉 보이게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타셔야 할 나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주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왜 나귀를 끌고 갑니까?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까지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귀를 만드시고 그 나귀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나귀 한 마리에 대해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소중한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이 땅에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그 길이 인생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들은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이 다가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를 풀어서 쓰실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구원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어떻게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폼이 나지 않겠죠? 아마 나귀가 걸어갈 때마다 몸은 좌우로 흔들리고,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품이 있어 보이지도, 권위 있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왕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행차였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가져다가 예수님 맞이합니다. 나뭇가지를 곁에 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에 대한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노래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구원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 구원자로 기대하고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냐, 그 하는 점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우리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의 뜻을 오해하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실 것이다, 이런 정치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지배를 끝내고 다윗 왕가의 핏줄을 이은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기대했죠. 물론 핍박받는 그런 민족들,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요, 단순히 독립과 자유를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축소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요, 빌라도 법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관계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서 나아가지만 세속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신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내면에서부터 그 통치를 시작하셔서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그 나라의 미래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야죠. 군마를 타고 위엄 있게 오셨어야죠. 누구도 그 곁에서 정말 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권세가 있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정치적인 압박에서 자유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왜 방황하고 있는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상처받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깊은 원인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 친밀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이 바뀌길 원하시는 여러분, 왕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이신 구원의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왕을 맞이하려면 이 왕의 눈물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일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하십니다. 자, 굉장히 잔치 분위기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메시아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는요,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이고 우리 가장 깊은 내면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손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무리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폭도로 돌변해서 찬양하던 그 입술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AD 70년 로마 황제가 이끌던 로마 군대는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완전히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약한 자인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는 왕, 그 왕의 우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우는 분이 결코 아니셨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물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왕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이 땅과 이 땅의 영혼들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과 전 세계 영혼들을 끌어안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산성교회가 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오늘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과 국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피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왕 되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뜻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왕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을 생각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왕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못 박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와 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와 감사 예물,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또한 귀한 마음의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알려드렸듯이 교회 출입 통제를 4월 11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가정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요 오전 5시 30분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통해서 가정기도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이후부터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 9시에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8시 50분에 그대로 문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과 회개를 위한 기도문 함께 영상으로 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예수님만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